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드보라 여신도에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내릴까요? 이렇게 좀, 네, 내릴까요? 예. 아이, 잘하셨습니다. 예, 늘 매번 실력이 오늘은 또 율동까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네, 영상 하나 볼까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구원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3년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이 이 모습이면 예수님의 인생의 끝이 이 모습이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 죽으심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죽은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분에게 기도하고 죽은 분을 예배하고 죽은 분을 찬양하고 죽음 앞에서 모든 건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죽으면 끝이지. 그 말처럼 되기 때문에 나아가 예수님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면 성경은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저부터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렇게 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17절 18절 보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주님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선대 교회 다녀오셨던 모든 분들의 죽음이 그거 다 헛거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말로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더라.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실 것 같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시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대접은커녕 칭찬은커녕 권모술수에 빠져서 모함에 빠져서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고 계신 어머니, 엄마 십자가에서 자식의 죽음을 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쌍하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 넋없이 보는 제자들, 내가 이분을 따르려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떠나서 이분만 오로지 따랐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고 끝나네요.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도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냐? 억지 소망을 갖고 사는 거니까. 예수님의 삶이 저기서 그냥 끝났다면
이 세상에서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공의도 찾아볼 수 없고 선한 일을 한 열심과 선한 일에 대한 대가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겉모술수로 사는 사람들, 힘을 합쳐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게 끝인가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게 끝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주님의 삶은, 주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조금 전에 이렇게 슬픔으로 안고 있던 이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걸 보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너무 놀랐음과 동시에 너무 내 아들이 살아났네. 메시아로 살아났네. 구주로 살아났네. 그 어머니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할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이분이 맞네. 이분을 따르기를 잘했네. 이분을 믿기를 잘했네. 자신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만난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원천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제자들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환희로 바뀌는 것처럼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왜 잡아들이느냐? 죽이려고 잡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누구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헤로드 왕이 뭘 받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이 좋아하면 하죠.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 다음은 누구를 잡았느냐?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왜 잡았어요? 죽이려고 잡은 거지. 그럼 국민들이 또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더니 무교절이라 안 되고 그 다음날 죽여야겠다 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냐 하면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묶어서 두 군인 틈에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밤에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냥 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사형을 당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내가 내일 죽어요. 내가 내일 죽어요. 그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데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 기가 막힌데, 무서운데. 그런데요,
어땠냐 하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잠을 잔대요. 잠을 잔대. 그런데 이 잠이 보통 잠이 아니에요. 꿀잠을 잔대요. 꿀잠을 잔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우리 사람 깨울 때 처음에 말로 깨우죠. 야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치죠. 툭 치든지 발로 치든지 치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느냐? 옆구리를 쳤대요. 야 일어나. 이게 내일 죽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야고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자기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 자고 있어요. 너무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일 무릎 수술한다니까 오늘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학생들 시험 본다 그러면 잠 못 자고요.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잠 잘 못 자요. 잠을 설쳐요. 심지어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쳐서 깨워야만 깨날 그렇게 푹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 쳐서 깨워요. 이유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분명히 엊그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났나? 귀신인가? 유령인가? 근데 봤더니 조반을 드시네요, 같이. 그리고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져보니 사람이네. 아니 세상에, 이 사람 엊그제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단 말인가? 베드로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베드로는 심장이 떠요. 막 뛰어요.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아, 옛날에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건가 보다. 주님이 정말 살아났네. 이분이 정말 살아났네. 베드로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 죽어? 내가 내일 죽는다고? 그래, 죽자. 그러면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만났던 예수님처럼. 나는 하늘에 있을 거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거야. 다시 사신 주님을 본 베드로는 감옥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다시 사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만났기 때문에. 다시 사신 주님을 본 이 베드로는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오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종 한마디에 벌벌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하심이 2000년을 지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는 자유가 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 그러나 이제 앞에 것이 무엇이 있든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하신다. 그러나 이제 살아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이거에 대한 기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 그러나 이제의 역사.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진짜 이분이 살아났어? 진짜?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쁘고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 맞이하는 아침에 심장이 뛰셨습니까? 오늘 부활 주일인데 심장이 뛰셨나요? 오늘은 교회 가서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닌 부활 주일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부활 주일인데 주님이 살아나신 날인데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나요? 우리 최소한 1년에 2번은 뛰어봅시다. 부활주일하고 성탄절. 옛날에 저 친구들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성탄절 때는 맛있는 거 준대. 그걸로 애들 데려갔어요. 제 친구. 부활절은 계란 준대. 데려갔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이 잠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늘 믿는 주님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그분이지. 아니면 바빠서, 아니면 염려, 걱정, 두려움에, 아니면 어떤 한숨과 불평 속에 주님을 저 밑에 그냥 내 마음속에만 그냥 이렇게 그냥 계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차에 탈 때 이렇게 문 열고 타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안 타요. 이분은 차에 타면 문을 열고 꼭 이렇게 2, 3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 타시라고. 그리고 이분은 식사할 때도 식사기도 끝나고 한 2, 3초를 안 드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 먼저 드시라고. 이분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늘 보시는데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늘 살아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 속에서도 나의 것을 내어놓지만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왜 기도하실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죄와 죽음을 이겨낸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이기기를 원한다. 넉넉히 이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기기를 원한다. 이기기를 원한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손실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담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다가 간증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미국 사람 얘기예요. 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이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잘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워싱턴으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라 미국도 그런가 봐요. 금요일 저녁이면 교통체증이 심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빨리 택시를 잡아야 공항에 비행기 시간 맞춰서 가는데 택시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택시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의 팀의 동료들이 그 택시 잡으려고 후다다다닥 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뛰다가 제가 사진이 없어서 한국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런 그 노점상 가판대에 이렇게 과일, 채소 올려놓고 파는 그 할머니가 올려놓고 파는 이 노점상 가판대를 이 동료들이 팍 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과일과 야채는 막 쏟아졌죠. 그때 폴이 뛰려다가 그 할머니 엎어진 과일과 채소를 보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죠. 어떤 계산이 돌아갈까요? 내가 저 택시 지금 못 타면 못 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 할머니 도와준다고 택시를 안 타면 폴은 여기서 뉴욕에서 하룻밤을 더 자야 돼요. 그러면 그 호텔비 누가 내요? 회사에서 안 내죠. 이건 지났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 되고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산은 1초도 안 돼서 지나가죠?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죠. 딱 보면 훅 지나가죠. 이게 뭐를 딱 판단이 되죠? 근데 이 폴이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의 과일을 주워주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는 동료들이 불러요. 야, 폴, 너 지금 안 오면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폴이 얘기해요. 먼저 가, 먼저 가. 가고 이 폴은 할머니 과일과 채소를 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담아주고 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할머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나? 뭐
이게 그렇게 울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시각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이면 흩어진 거는 이렇게 주워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앞을 못 보니까 이게 한번 확 쏟아지면 누가 주워주기 전까지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 할머니는 울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포리 위로해드리면서 할머니, 요거 과일하고 채소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치고 갔으니까 막뭐 부서지고 깨진 거 있잖아요. 포리 자기 돈을 주면서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손 이렇게 잡고 여기 돈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폴이 깜짝 놀래요. 아니요. 나는 폴이에요. 난 예수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금 전에 이 가판대가 넘어지는 순간 기도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입니다. 그날 밤 폴이 비행기를 놓치고 다시 호텔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처럼 살아라. 너는 내가 되어서 살아라. 일죽의 예수로 살아라. 가정의 예수로 살아라. 네가 내가 되어 살면 죽음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다. 네가 내가 되어 살면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되어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짓눌리지 마시고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에 짓눌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 이기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